기독교 강요 93번째 보는 시간 3권 2장 30절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먼저 본문을 가지고 잠깐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몇 년 뒤에 주어졌어요? 400년, 그렇죠. 어떤 분들은 430년 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400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어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죠. 율법 아래에 그들의 이스라엘 신앙이 갇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 밑에서 배우는 그 믿음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도를 배웠다 이 말인 거예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자,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또 우리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제2위이신 제2위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가 보통 진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게 반복이 계속 돼요. 목사가 앞에서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을 때 또한 이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삼위일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2위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제2위이신 말씀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또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이시면서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자, 이런 게 말하자면 진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철학 속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노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소크라테스님도 이런 얘기는 못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참진리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참진리시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자기를 진리로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성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긴 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말하자면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성을 그대로 우리가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신지식이다, 뭐 어떤 진리의 개념이다, 이런 거는 그래서 세상의 세속의 철학자들이나 세속의 현자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 틀려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불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불교가 보면 굉장히 깊고 난해하지만 그거는요,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정념, 인간의 의지, 이런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복잡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불교에는. 더군다나 어려운 한문을 막 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도 종교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화 시켜서 그런 거지, 불교는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깊은 걸 가지고 그걸 종교화 시켜서 그런 거지, 사실은 불교도 엄밀히 말하면 그냥 철학입니다. 철학. 뭐 유교는 철학 아닙니까? 그렇다 따지면 유교도 철학이죠. 철학인데 그게 나중에 유교가 되잖아요. 도가도 원래는 도가예요. 근데 나중에는 도교로 바뀌잖아요. 이런 건 뭐 지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 진리, 이건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언급한 이 정도 내용이라 그래도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 진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신 제2위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성경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은. 이런 서술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신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니까 이런 걸 듣지만,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지식을 얻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형태로 누구에게? 처음에 누구에게?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알아요. 자,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죠. 그렇죠? 자,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죠. 자,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혜,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신학, 특히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찾아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인간 역사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인 구원 계시의 점진적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의 형태에서 더욱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 율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겠죠, 이제. 그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 보면 가두어 놓았다 그러잖아요. 갇혔다 그러잖아요. 예? 갇혔다. 가두어 두었다는 말이죠. 율법 아래에. 왜 가두어 놓으셨어요? 괴롭히려고? 그럼. 그렇죠. 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배우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다. 초등교사 아래에서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성취가 되니까, 성취가 될 때 누가 성취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진정한 율법 아래에서의 시대는 끝나고 진정한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 가톨릭도 믿음이 있고, 저 이슬람도 믿음이 있고, 온갖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이 율법을 성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성령으로 이제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이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인간은 또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가 덜도 아니라 죄인, 부패하고 불의하고 온전치 못한 그 상태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런 게 세상 어느 종교에 있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이슬람교도 신에 대해서는 말을 하죠. 알라에 대해, 알라의 유일한 알라 이러면서 위대한 알라 이러고는 알라에 대해서 막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긴다는 그 알라라는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은 막 알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가.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 알라도 신이라고 저들도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냐? 그렇죠? 기독교는요. 확실한 거예요. 이런 게. 자, 지금 오늘 들은 이제 말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를 믿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믿는 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 믿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율법으로 유업을 잇는다?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열방이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이 영원한 말씀이 이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길 대신 그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것. 이게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바로 그 믿음의 실체였다. 이해되시죠? 예, 이래 이해하면 성경을 정통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죠.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온 세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할 거다. 그 언약이 우리는 오늘날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라니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구원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곳에 양재교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배제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데는 믿음이 약하면 구원 못 받고 믿음이 강하면 구원 받고 은사의 효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사 같은 거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비성경적이죠. 이런 거 들으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은사나 어떤 외적인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믿음의 강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구원을 많이 못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받아서 그 사람 속에 예수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 믿음이 있으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 가운데 광도가 확 빛이 나는 별도 있지만 빛이 안 나는 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별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단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은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자, 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칼빈은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해요. 그를 닮은 개들의 울부짖음에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칼빈의 글을 읽다 보면은 칼빈은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요. 애들러서 표현하거나 문학적으로 멋있게 또 점잖하게 이렇게 교양미를 드러내려고 전혀 글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저 개 같은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피기우스를 닮은 개들의 울부짖음에 개의치 않는다. 전부 다 이단자들이죠. 우리가 지금도 그래 따지면 저 신천지 이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는 짓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모여 앉아가지고 신도들 막 갖다 기합 주고 때리고 막 신천지에서 나가겠다 그러면 와가지고요 협박하고 막 이런데요. 예전에 이재록 교회에서도 제가 같이 하숙 치던 그분이 이재록이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니까요 밤에 와갖고 여자 전도사하고 막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막 급박하고 완전 야단 났어요. 그 사람이 그거 빠져나오는데 피를 엄청 흘렸습니다. 이단들이 그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요 귀신들이 들어올 때는 온갖 감은 이슬로 딱 해도 나갈 때는요 절대 안 놔줍니다. 신천지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다 이런 거지 피기우스를 닮은 개들이지. 예? 전부 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정서에 조금 윤리적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교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아주 중요했고 절박했던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죠. 너무 편한 시대를 사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옥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런 무지한 신도들의 영혼을 막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온갖 모든 걸 짜냈잖아요. 기름을 다 짜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호요식하고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리에 대한 문제와 이 진리를 변증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의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거 그렇구나 이러고 듣고 있지 와 이러고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환희를 느낍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정도 들으면요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오
놀랍다 이래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표현 나오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들은 마치 믿음을 조각조각 내서 한 파편을 움켜쥐기라도 해야 할 듯이 이러한 제약을 공격하려고 든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이 그렇게 칭하듯 그가 경고를 하시든 은혜에 대한 소망을 주시든 간에 믿음의 일반적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의 대상이다. 네? 이런 걸 옆에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같이 읽어 나가시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줄을 꺼 놓으세요. 믿음의 대상이 된다. 그 옆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의 일반적인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노아가 아직 세상의 멸망을 보이기도 전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그의 믿음에 돌린다. 왜 노아가 아직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장차 세계를 물로 다 심판할 거야.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리라 그랬을 때 노아는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두려워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노아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경고하셨어요? 불이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노아와 같이 그래 따지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온 세계를 멸하리라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우리도 동일한 노아와 같은 동일한 두려움으로 지내야죠. 이 땅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온 세계를 심판하실 텐데 예?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되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 임박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의 산물이라면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경고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마치 우리가 믿음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한다. 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믿음과 말씀의 관계성,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네. 자, 지난주에 봤죠? 자, 믿음 없이 말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어도 말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말씀은 있어. 예. 자, 우리는 오직 두 가지를 지적하기를 원한다. 첫째, 단연 믿음은 값없는 약속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체를 확고하게 세운다. 여기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체가 확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둘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는 한, 자, 요거 잘 보세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한 몸. 예? 믿음과 말씀이 한 몸이 되지 않는 한 달리 우리는 믿음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말씀은 없고 믿음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믿음 없이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유기된 자들, 그리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믿음을 추구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모두가 의롭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참되게 경고하시는 것임을 믿기만 한다면 그는 신자라고 불리게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에 머물러 서 있지 않는 한 어떤 확고한 믿음의 상태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단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비라는 개념, mercy. 이 자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들 그는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오늘날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지식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뭔가 내 구원이 더 확고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이 문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명령하시는 것이 모두 의롭게 명령하는 것이요. 또 참되게 경고하는 것임을 믿기만 한다면 그를 신자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귀신도 듣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귀신은 구원 받습니까? 귀신은 구원 못 받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거예요. 그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귀신도 구원받아야지. 그래 따지면 아니다 이거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자비에 머물러 서 있지 않는 한 어떤 확고한 믿음의 상태도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문장은 꼭 여러분 줄을 꺼 놓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 한 어떻게 구원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자, 요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자 보세요. 요걸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칼빈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믿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걸 칼빈은 지금 여기서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은 연합이잖아요. 예? 이 접붙임이 있어야 그래야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볼 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면서 그것의 주요한 효과를 이와 같이 강조하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나누는 고유한 표지를 각자가 속한 구별된 자리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사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퍼붓던 그 비난에 복음을 온당하게 믿음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바울을 연루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31절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된 것들을 다시금 상기한다. 나무에 열매가 살아있는 뿌리를 필요로 하듯 믿음은 말씀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줄을 끊으세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필요로 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의 이 성도의 믿음은 아주 약해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영양소를 주잖아요. 그런데 영양소가 없어도 어느 정도 식물이 자라죠. 자라긴 하지만 영양소를 주잖아요. 식물 자체가 영양소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잖아요. 퇴비를 주든 거름을 주든 해야 되잖아요. 예? 비료를 주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속에 생겨났을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건 믿음 그 자체 속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주 기름진 그런 거름이 돼가지고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시는 한에 있어서만 솟아오른다. 여기도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지식, 구원 얻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조주의를 분명하게 우리는 배격하는 거예요. 교조주의는 굉장히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교리만 잘 알면 그걸로 마치 내가 모든 신앙을 다 알고 교리를 바르게 알면 그래서 그걸로 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죠.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면 내 구원이 온전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는 이유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고 배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굳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설교, 이 말씀 강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해서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지식주의라든가 지성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씩 개혁주의 추구하시는 분들이 들어들 오시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씩 경고를 해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이 시대에 정말 참 귀하다. 그러나 개혁주의를 추구할 때 그 개혁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은 꼭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를 한다 하면서 막 무슨 개혁주의에 속한 무슨 고전 또 문헌 이런 책들 막 이런 걸 막 읽고 또 어떤 개념들을 막 이해하고 이러면 그게 다 개혁주의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개혁주의의 내용이긴 하지만 개혁주의라는 건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건 이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 값없으신 은혜 이런 것을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확신하고 붙들고 그래 따지면요. 이런 게 구원론에 있어서 진짜 깊은 내용들이거든요. 교조주의나 지성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 그 밑에 문단.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권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권능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견지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영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복된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다는 일견 덤덤하고도 평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사도는 같은 맥락에서 자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심도 동시에 같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감정주의적인 어떤 희열을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진리로 감화해서 여러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거. 말 안 듣는 남편 평생 잔소리해도 안 바뀌죠. 왜 안 바뀔까요? 아낙네의 잔소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바꾸죠. 바뀌는 걸 보면 우리는 뭘 느낄까요? 그 아낙네는 야, 내가 평생도록 바가지 긁고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더니 하나님이 딱 붙들어 가지고 역사하시니까 금세 변하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나겠죠. 일평생토록 잔소리해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사람 하루 만에 바꿔놓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사역을 해도요, 목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그래도 최소한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저도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숱한 의심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 속으로 잠입했는지를 헤아리게 된다면 그는 그 능력에 합당한 송축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믿음이 귀하고 믿음이 희소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죠. 30년 내도록 변화되라, 좀 해봐라 아무리 해봐도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대단하네. 나는 일평생 해도 저 인간이 안 바뀌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만에 사람을 변화시키네. 그러면 그 능력을 확신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어떤 사소한 유혹이라도 그것이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경악감에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경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악감이나 공포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구원의 확실성을 표현하고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 그렇게 장엄하게 변론하는 이유가 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효과적인 권능이 여기에 선포된다.
왜냐하면 이전 어디에서 제시되었듯이 경건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용법과 일에 맞게끔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증언하시는 그의 사역들을 특별히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속에 관한 기억들이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은 단번에 구원의 조성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배울 수가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장차 올 믿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삼손, 입다, 여러 사사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한 문단 더 내려가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사역들에 관하여 마음에 품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이 없이는 덧없이 날아가므로 이런 것도 줄을 꺼놔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덧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은혜에 관해서 증언해 주심으로써 밝히 드러내지 않는 이상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맞죠? 말씀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말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라와 리브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두 사람은 열렬한 믿음으로 불타올라 말씀의 한계를 넘어선 듯이 보인다. 사라는 약속된 후손을 애타게 갈구하여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낳아가게 했다. 그녀가 여러 방면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자기의 열심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한도 내에 억제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망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확실하다. 누구의 믿음? 리브가의 사라의 믿음. 예? 사라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몸종인 하갈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씨바지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죠.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을 생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그 후손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사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고 칼빈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예들은 믿음은 그 가운데 종종 오류들이 혼합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이상 항상 수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친다. 리브가의 개별적인 오류가 축복의 효과를 무화시키지 않듯 그 오류는 또한 통상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녀가 행한 일의 시작과 원인이 되었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리브가는 인간의 정신은 그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이라도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 순간 미끄러지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사라도 실수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브가도 그런 매나 실수들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들을 할지라도 그녀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만 그게 모두 다 올바른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행동과 부족한 어떤 그런 결과들, 행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결점과 연약함은 믿음을 흐릿하게 하지만 믿음을 꺼뜨리지는 않는다. 이런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은혜로운 거잖아요. 인간의 결점과 연약함은 믿음을 흐릿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해요. 또다시 다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또 예배 마치고 한 주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꺼뜨리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 믿음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 자체 속에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계속 역사해서 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자, 이런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를 계속 여러분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얼마나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 권고하는 동시에,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가르쳤던 바와 같이 믿음은 말씀의 지주로 받쳐지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족쇄인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의혹에 찬 일탈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칼빈의 아주 탁월한 겁니다. 이런 게. 칼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꼼꼼하게 읽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히 3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문병호 교수님의 이 라틴어 직역판을 가지고 지금 강독 형태로 바꾸었는데 이런 걸 놓치기 때문에 제가 바꾼 거예요. 칼빈 텍스트를 읽으면 이런 은혜로운 것들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오히려 놓쳐버려요. 근데 이런 거는 읽을 때 이런 거는 줄 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서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설명,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너무나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 없이 믿음 없고, 예? 믿음 없이 말씀이 없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비상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복음의 큰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충만해져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